성경이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69편입니다. 오늘 69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요. 45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소사님 단어 자체는 백합을 가리키지만 정작 노래에서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측측하기로는 어떤 특정한 음조를 가리키는 음악 전문 용어로 보입니다. 어떤 특정 음조를 가진 곡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면 될 것인데요. 여기에 맞춘 노래는 시편 45편, 60편, 69편, 그리고 80편이 있습니다. 또한 69편은 시편 22편 다음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하여 많이 인용되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4절까지 자신이 지금 큰 공경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이미지 언어로 표현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물이 차서 서서히 수렁에 빠진 상태와 깊은 물에 들어가 큰 물이 자신을 삼키려고 덮치는 이미지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피곤하여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머리털보다 더 많은 대적들부터 까닭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4절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인이 당하는 고통이 주를 섬기는 일과 연관된 것임을 알게 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12절까지 시인은 자신의 고난이 주를 위한 것, 곧 주의 집을 향한 열정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7절을 읽어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이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중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시인의 열성이 어떤 행동인가를 보여주는데요. 곡하고 금식하는 것,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의 시인의 이 고난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으로 평가해서 시인을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의 전통에 서 있었던 인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개혁의 일환으로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인 요한복음 2장의 배경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시인의 종교적 열심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13절은 그러나 내가로 시작합니다. 앞서서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나열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런 고난 상황에서도 시인의 신앙은 흔들지 못한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믿을만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의 간구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수렁에서 건지시고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금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18절에서도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나를 속량하소서로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대적들에게서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는데요.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은 신약 복음서 성경 기자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적용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은 악한 자들이 자신에게 음식물로 쓸개를 주고 음료로 초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예수님께는 문자 그대로 이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저주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찬양했다고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절대 고독에 처해 있는 듯 보여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습니다. 철저한 고통 가운데도 결국에는 깨달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며 그 어떤 외부의 요소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느 시편의 내용들처럼 시인은 자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인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간구를 다 쏟아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원수들을 향한 숨길 수 없는 마음까지도, 즉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공격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겸손에 이른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응답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인식의 변화는 고난의 상황에 대한 자세를 완전히 바꾸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을 떨굴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일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처럼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